곧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리고 절마다 꽃과 향과 촛불이 놓이고 사찰 마당에는 조용한 설렘이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빌기 위해 절을 찾고 누군가는 막힌 일이 풀리기를 바라며 등을 올리고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 부처님 앞에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소원을 품고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부처님 얼굴을 바라봅니다. 삶이 힘들 때 사람은 말보다 침묵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지친 날,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물어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단지 복을 비는 날일까요? 부처님 오신 날은 단지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공양을 올리고 소원을 말하는 날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오래 꺼져 있던 등을 다시 밝히는 날일까요?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단지 한 성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무지 속에서 헤매던 마음에게 지혜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미움과 집착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비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빛이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어둠을 만납니다. 돈 걱정이라는 어둠이 있고 가족 걱정이라는 어둠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의 어둠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태우는 어둠도 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막막해지는 어둠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둠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마음, 잊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떠올리고 있는 상처, 놓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손끝에 힘을 주고 붙잡고 있는 인연. 부처님 오신 날은 그 마음을 외면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어둠을 부끄러워하는 날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안에 작은 등 하나를 켜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는 괴로움 속에서도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괴로우면 그 괴로움이 전부인 줄 압니다. 불안이 오면 그 불안이 곧 미래인 줄 압니다. 미움이 오면 그 미움이 곧 진실인 줄 압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곧 나의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불안은 있다. 그러나 그 불안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반드시 현실은 아니다. 미움은 있다. 그러나 그 미움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태우고 있을 수도 있다. 상처는 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너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이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내 마음은 무엇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대부분 무언가를 빕니다. 가족이 건강하기를 빕니다. 자식이 좋은 길을 만나기를 빕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빕니다. 병이 낫기를 빕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빕니다.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일이 많기를 빕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삶이 버거운 사람에게 기도는 때로 마지막으로 붙잡는 희망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건강을 비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마음은 자비입니다. 가족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 마음은 그 자체로 따뜻한 정성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 소원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빌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밖의 일이 바뀌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일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인가?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두려움과 집착으로 바뀌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기를 비는 마음 깊은 곳에는 안정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가져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합니다. 좋은 인연을 비는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롭지 않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있어야만 내가 괜찮다고 믿으면 그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비는지보다 그 비는 마음의 뿌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소원을 올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얻고 싶은지 묻는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묻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안의 미움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래된 원망 하나를 조금은 놓아줄 수 있을까? 나를 괴롭히던 비교의 마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멈출 수 있을까? 가족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도 조금은 자비로운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부처님 오신 날의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밝은 등을 밖에 겁니다. 절 마당에 등을 걸고 거리 위에 등을 걸고 법당 앞에 등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등은 어쩌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등입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감사의 등, 사람을 이해하려는 자비의 등,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용서의 등, 상처를 붙잡지 않으려는 내려놓음의 등,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한 걸음 걸어가 보려는 지혜의 등. 부처님 오신 날이 특별한 이유는 그날 하루 절에 다녀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을 조금 더 밝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마음을 보고 괜찮은 척하느라 외면했던 상처를 보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놓지 못했던 시간을 보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용히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먼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에도 있습니다. 오래 미워하던 사람을 조금은 덜 미워해 보려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짜증 대신 한 번 더 다정한 말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지금까지 버텨온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큰 깨달음만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작은 자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커다란 복만을 바라는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어떤 등을 밝히고 싶은가? 가족의 평안을 비는 등을 밝힐 것인가? 내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등을 밝힐 것인가?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등을 밝힐 것인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등을 밝힐 것인가? 내가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등을 밝힐 것인가? 부처님 오신 날은 밖의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는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날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마음이 어두울 때와 밝을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손해에도 분노하고 작은 불안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등 하나가 켜지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상처받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미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빛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마음도 밝아질 수 있고 흔들리는 마음도 다시 고요해질 수 있으며 미워하던 마음도 조금씩 자비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단순히 과거의 어느 날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다시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큰 소원을 빌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내가 올릴 연등보다 내가 밝힐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드릴 공양보다 내가 내려놓을 미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복보다 내가 나누고 싶은 자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무엇을 더 가지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밝히는 날입니다. 무엇을 움켜쥐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나만 잘 되기를 비는 날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이웃과 모든 생명이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라는 날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연등 하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등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서원이 됩니다. 그 등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그 등은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시작이 됩니다. 그 등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다시 묻는 작은 빛이 됩니다.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부처님 앞에서 무엇을 빌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어떤 등을 켤지 조용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불안을 밝히는 등, 내 안의 미움을 녹이는 등, 내 안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등, 내 가족의 평안을 비추는 등,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외롭게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까지
조금은 따뜻하게 비추는 등, 그 등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다면 그날은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내 삶에 다시 자비와 지혜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 거리마다 연등이 걸립니다. 빨간 등, 노란 등, 푸른 등, 하얀 등, 바람이 불면 연등은 조용히 흔들리고 해가 저물면 그 작은 등불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빛나기 시작합니다. 절 마당에 걸린 수많은 연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등에는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어떤 등에는 아픈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어떤 등에는 자식의 앞날이 밝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어떤 등에는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등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걱정과 슬픔,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희망이 조용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연등은 그래서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절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만 등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등 하나에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가며 품어온 소원, 차마 말하지 못한 걱정, 가족을 향한 사랑, 자신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는 조용한 서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등의 의미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연등을 올린다는 것은 단지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일이 아닙니다. 연등을 올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어둠은 단순히 밤의 어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은 내 마음속 무명입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마음입니다. 미움에 붙잡힌 마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는 마음입니다.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랑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연등 하나를 밝힌다는 것은 내 마음속 어둠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미움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욕심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불안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지 조용히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빛을 원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빛은 자주 흐려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앞에서 마음이 막막해지고 비교와 후회 속에서 마음이 작아지고 미움과 원망 속에서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움이었는데 그 미움을 계속 되새기고 있으면 어느새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는데 그 욕심이 점점 커지면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은 보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고 애쓰며 살고 겉으로는 웃고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꺼져가는 등불 하나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올리는 이유는 그 등불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도 다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미움이 많아도 자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불안해도 고요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어리석어도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연등은 그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 전체를 한 번에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등불이 켜지는 순간 그 주변의 어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어둠도 한 번의 기도로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품은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불안이 연등 하나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등 하나를 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완전한 어둠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빛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둠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부끄러워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불을 켜라고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빛을 밝히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어두워졌는지 보고 그 어둠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그 원인을 놓아가는 길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등을 올릴 때 우리는 단지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 복을 주십시오. 부처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힘든 사람이 도움을 바라고, 아픈 사람이 낫기를 바라고, 걱정 많은 사람이 평안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등을 올리는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의 어둠을 보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 안의 미움이 자비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 안의 불안이 지혜 앞에서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가족을 사랑하되 두려움과 집착으로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연등의 깊은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등 하나를 밝힌다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한 연등을 올린다면 그 연등은 단지 가족에게 복이 오기를 바라는 등만이 아닙니다. 그 등은 내가 가족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비는 등이라면 그 등은 부모님께 더 자주 다정한 말을 건네겠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비는 등이라면 그 등은 자식을 내 뜻대로 끌고 가기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는 서원일 수 있습니다. 부부의 평안을 비는 등이라면 그 등은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서로의 괴로움을 이해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등이라면 그 등은 더 많이 가지겠다는 욕심보다 나를 괴롭히던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겠다는 다짐일 수 있습니다. 연등은 밖에 걸리지만 그 의미는 안으로 향합니다. 등은 절 마당을 밝히지만 그 빛은 결국 마음을 향해 비춥니다. 우리가 올리는 연등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순간은 그 등이 화려할 때만이 아닙니다.
그 등 안에 담긴 마음이 맑고 정성스러울 때입니다. 비싼 등을 올려야 더 큰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이름을 적어야 더 좋은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등을 올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등을 밝히는가? 욕심으로 밝히는가? 두려움으로 밝히는가?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밝히는가? 아니면 내 마음과 가족의 마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기를 바라는 자비로 밝히는가? 연등의 진짜 의미는 그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이 많은 이유는 세상에 어둠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품고 있는 걱정이 다르고, 사람마다 말하지 못한 고통이 다르고, 사람마다 내려놓지 못한 인연과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매일 버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욕심이 많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어둠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등불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밝히는 등, 가족의 걱정을 감싸는 등,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등,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는 등,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등.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은 그런 등입니다. 그 등불은 나만 잘 되기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이웃과 모든 생명이 함께 밝아지기를 바라는 빛입니다. 그래서 연등은 자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가 괴로움을 알기에 남의 괴로움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흔들려 보았기에 흔들리는 사람을 쉽게 비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둠을 지나 보았기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빛 하나를 건네고 싶은 마음입니다. 연등을 밝히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만 밝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도 함께 밝아지기를 바라는 것. 나만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내 복만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이 마음이 있을 때 연등은 진짜 공양이 됩니다. 공양은 부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공양은 물질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 맑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이 가장 깊은 공양일 수 있습니다. 연등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을 하나 올리며 내 욕심만 키운다면 그 등은 밖으로는 밝아도 안으로는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등을 올리더라도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빛은 오래 남습니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내가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기를, 내가 미움을 오래 품지 않기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내가 세상 속에서 작은 등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밝히는 연등은 부처님 앞에 올리는 아름다운 공양입니다. 연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등불은 말없이 빛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빛납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으려 조용히 버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삶이 흔들려도 자비의 마음을 놓지 않고, 불안이 찾아와도 지혜의 길을 잊지 않고, 미움이 올라와도 그 미움을 바로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을까요? 연등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어떤 빛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너는 누구의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너는 네 마음의 어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너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무엇을 더 얻고 싶은가 보다 무엇을 밝히고 싶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연등을 올리는 이유는 복을 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등을 올리는 이유는 부처님의 지혜가 내 마음속에서도 빛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무명이 조금 걷히기를, 내 안의 미움이 조금 부드러워지기를, 내 안의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기를, 내 안의 어리석음이 조금 지혜로워지기를, 내가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조금 더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그 마음이 연등의 진짜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올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등 하나가 내 가족의 앞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에게 건네는 말과 행동도 밝히게 해달라고. 이 등 하나가 내 소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도 보게 해달라고. 이 등 하나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따뜻함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등 하나가 오늘 하루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내가 자비와 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연등은 밖에서 타오르는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진짜 닿아야 할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절 마당의 등이 아무리 밝아도 내 마음속 미움이 그대로라면 그 빛은 아직 깊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거리의 등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차가운 말만 건넨다면 그 빛은 아직 삶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법당 앞에 등이 아무리 많이 걸려 있어도 내가 나 자신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 빛은 아직 나를 비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등을 올린다는 것은 그 빛을 삶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오래 미워하던 사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덜 미워해 보는 것, 나를 괴롭히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것, 힘든 사람을 보면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떠올리는 것, 내가 가진 것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연등의 빛을 삶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은 하루 동안 켜졌다가 꺼지는 등이 아닙니다. 그 연등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빛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날들 속에서도 조금씩 자비로워지려는 노력,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말과 행동 속에서 기도한 마음을 실천하려는 노력,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 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마음의 등불을 켜려는 노력, 그것이 연등을 올리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을 바라본다면 잠시 멈춰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둠을 밝히고 싶은가? 내 마음속 가장 오래된 미움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내려놓지 못한 걱정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자비롭게 바라봐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쩌면 내가 가장 먼저 자비롭게 바라봐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닐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연등은 더 이상 밖에 걸린 등불만이 아닙니다. 그 등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연등을 올리는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어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려는 마음입니다. 삶이 완벽해서 등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깨끗해서 등을 밝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흔들리고, 아직 미워하고, 아직 두려워하고, 아직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그 마음을 비추고 싶어서, 부처님의 자비로 그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싶어서, 내 삶이 어둠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서,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올리는 연등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밝히는 등불 하나는 가장 깊은 공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삶에 다시 자비와 지혜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먼저 마음을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날은 단지 절에 가는 날이 아닙니다. 연등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공양을 드리고 소원을 비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보면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날입니다. 올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많이 붙잡고 있었는가?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나는 가족에게 따뜻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등불 같은 말을 건넨 적이 있는가? 부처님 오신 날은 이런 질문을 조용히 품어보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대부분 복을 빕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많기를, 가족이 건강하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사업이 풀리기를, 몸과 마음의 병이 낫기를, 막힌 운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바라는 마음은 때로 너무나 절실합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힘든 사람이 평안을 바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바라는 것도, 외로운 사람이 좋은 인연을 바라는 것도,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도 모두 인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 복을 비는 마음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나는 왜 이 복을 바라는가? 이 복이 내게 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바라는 일이 풀린다면 나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인가? 내 기도가 이루어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살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복을 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비는 마음을 더 맑게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언가를 많이 얻겠다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행동이 조금 더 자비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의 욕심이 조금 덜 거칠어지고, 나의 미움이 조금 덜 오래 머물고, 나의 불안이 조금 덜 나를 흔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새로운 복을 비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래 붙잡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마음에 쌓아둡니다. 서운했던 말,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일,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내 마음을 몰라주었던 가족,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 지나간 실수,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남과 비교하며 느낀 초라함,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그 짐을 모두 한순간에 버리라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품은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한 번의 기도로 모두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연등 하나를 올렸다고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마음가짐은 완벽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미워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놓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자주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빛이 켜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미워하면서도 미워하는 자신이 괴로운 사람, 놓고 싶지만 놓지 못해 아픈 사람, 사랑하면서도 집착하게 되는 사람, 잘 살고 싶지만 자주 무너지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아직 마음이 거칠어지는 사람, 그런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내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마음을 들고 부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미움이 많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두려움이 많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내려놓는 법을 잘 모릅니다. 부처님, 그래도 오늘 제 마음에 작은 등 하나를 켜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마음은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공양을 올렸는지보다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등을 달았는지보다 그 등을 달며 내 마음에 어떤 어둠을 밝히고자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원을 말했는지보다 그 소원 속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빌었으니 이만큼 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공양했으니 이만큼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간절했으니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계산의 마음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합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공양은 값을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공양은 감사와 정성을 올리는 일입니다. 연등은 복을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연등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의 마음가짐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가까워야 합니다. 부처님, 올해는 더 많이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기도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가진 것을 바르게 쓰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얻은 복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힘든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작은 자비를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부처님 오신 날에 어울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나와 가족의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넓은 마음을 내면 좋습니다. 내 가족만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픈 모든 이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일만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막한 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작은 희망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만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군가의 마음도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가 괴로움을 알기에 남의 괴로움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불안해 보았기에 불안한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상처받아 보았기에 상처받은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둠을 지나 보았기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이 자비의 마음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절에 가는 길에 가족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하는 것, 연등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덜 미워해 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공양을 올리며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집으로 돌아와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나 자신에게도 그동안 버티느라 수고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마음들이 부처님 오신 날의 진짜 의미를 삶으로 이어줍니다. 우리는 자주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거칠게 대합니다.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짜증을 냅니다. 남에게는 예의를 차리지만 가족에게는 쉽게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조심하지만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등불 같은 마음을 내면 좋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고마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바쁜 척 지나쳤던 안부를 한 번 더 묻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을 모두 풀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상처되는 말을 줄이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 또한 공양입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올리는 것도 마음의 공양입니다.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내 말과 행동에서 조금 더 맑은 향기가 나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것도 공양입니다. 부처님께 등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진정한 연등 공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마음가짐은 절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법당 안에서만 자비롭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거칠어진다면 그날의 빛은 아직 삶에 닿지 못한 것입니다. 연등 앞에서는 마음이 숙연했지만 돌아와서 다시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고 다시 미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비교와 욕심 속에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 연등은 아직 내 안에서 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은 절 마당에서 시작되어 내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속으로, 내가 쓰는 돈 속으로, 내가 맺는 관계 속으로, 내가 화를 내는 방식 속으로, 내가 불안을 다루는 태도 속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씩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세 가지 마음을 품으면 좋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이미 받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는 몸,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작은 인연들, 힘든 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나 자신,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살아있고, 아직 배울 수 있고, 아직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마음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두울 때 작은 빛을 발견하려는 연습이 감사입니다. 둘째는 참회의 마음입니다. 참회는 스스로를 벌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회는 내가 모르고 지은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욕심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 불안 때문에 누군가를 지나치게 붙잡지는 않았는지, 내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을 스스로 태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참회는 나를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했음을 보되 그 부족함 안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셋째는 서원의 마음입니다. 서원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올해는 미움을 조금 덜 오래 품겠습니다. 올해는 가족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올해는 돈을 벌더라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힘든 사람을 보면 쉽게 판단하기보다 한 번 더 이해하려 하겠습니다. 올해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부처님 오신 날의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감사하고 참회하고 서원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부처님 오신 날은 단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화려한 등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등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등이 켜졌는가입니다. 감사의 등이 켜졌는가, 참회의 등이 켜졌는가, 자비의 등이 켜졌는가, 지혜의 등이 켜졌는가, 내려놓음의 등이 켜졌는가. 이 등을 마음에 켜지 못하면 밖의 등은 아무리 밝아도 내 삶을 오래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작은 등 하나가 켜지면 그 빛은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멈추게 해줍니다. 미워하고 싶은 순간에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보게 해줍니다. 불안해지는 순간에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에 이미 받은 것들을 다시 보게 해줍니다. 나를 미워하고 싶은 순간에 지금까지 버텨온 나를 조금은 안아주게 해줍니다. 이것이 마음의 연등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는 그 마음의 연등을 켜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등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등, 복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한 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바라보기 위한 등, 소원을 이루기 위한 등이기도 하지만 그 소원을 품은 내 마음을 더 맑게 하기 위한 등, 부처님 오신 날의 마음가짐은 결국 이것입니다. 더 많이 얻으려 하기 전에 먼저 밝히는 것, 더 크게 이루려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 더 멀리 가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것,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세상에 어떤 빛이 될 수 있을지 묻는 것, 이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다면 그날은 단지 달력 속의 하루가 아닙니다. 내 삶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날이 됩니다. 내 마음이 다시 맑아지는 날이 됩니다. 나와 가족과 이웃을 조금 더 자비롭게 바라보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내 삶 속에서 아주 작게나마 다시 태어나게 하는 날이 됩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밝힐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 하나를 밝히고 내 말의 거친 모서리 하나를 부드럽게 하고 내 오래된 미움 하나를 조금 느슨하게 하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 같은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조용히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연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가장 정성스러운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 하나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가장 맑은 마음가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 연등을 달아야 할까? 향을 올려야 할까? 초를 켜야 할까? 꽃을 올려야 할까? 쌀이나 과일을 공양해야 할까? 아니면 가족의 이름을 적어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은 참 따뜻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한다는 것은 그 안에 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귀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것을 고르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으려 합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양은 단순히 물건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공양은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감사와 정성으로 올리는 일입니다. 공양은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앞에 맑은 마음으로 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오신 날에 어떤 공양을 드리면 좋을지 묻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려 하는가? 복을 사기 위해 올리는가? 남보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올리는가? 불안해서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올리는가?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삶을 조금 더 밝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으로 올리는가? 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값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는 모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양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맑은 마음으로 올리면 그것은 깊은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초 하나라도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겠다는 서원으로 켜면 그것은 아름다운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내 말과 행동에서 맑은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면 그것은 정성스러운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양은 부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일이지만 더 깊이 보면 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향을 올린다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일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도 맑은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독한 냄새처럼 남지 않기를,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지 않기를, 내가 지나간 자리에 미움과 원망보다 조금의 따뜻함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향은 타오르며 자신을 비웁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맑은 향을 냅니다. 그 향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태워 어떤 향을 내고 있는가? 내 안에 욕심을 태워 감사의 향을 낼 수 있을까? 내 안에 미움을 태워 자비의 향을 낼 수 있을까? 내 안에 거친 말을 태워 부드러운 말의 향을 낼 수 있을까? 부처님께 향 공양을 올릴 때는 이런 마음을 함께 올리면 좋습니다. 부처님, 제 삶에서도 맑은 향기가 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있는 곳에 불평과 원망보다 조금의 평안이 머물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조금은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작은 자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초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는 자신을 녹여 빛을 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며 주변을 밝힙니다. 초를 켠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도 밝혀지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내가 어리석음 속에서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기를,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미움이 나를 태우고 있음을 알아차리기를, 욕심이 올라올 때 그 욕심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바라보기를,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기를, 초공양은 내 마음의 어둠을 지혜로 밝히겠다는 서원입니다. 초 하나를 켜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에 지혜의 빛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분노와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한번 멈추어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해 지은 말과 행동을 참회하고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꽃 공양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었다가 지고 향기를 내다가 시들고 화려했던 색도 언젠가는 바래집니다.
꽃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아름다움을 드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상함을 기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도 꽃과 같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모습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꽃 공양을 올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것도 변한다. 지금 힘든 것도 변한다. 지금 기쁜 것도 변한다. 지금 슬픈 것도 변한다. 그러니 너무 붙잡지 말자.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움켜쥐지 말자. 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에는 감사하고 꽃처럼 지는 순간에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우자. 꽃 공양은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공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도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는 공양입니다. 내 안에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를, 감사의 꽃이 피어나기를, 용서의 꽃이 피어나기를, 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오래 굳어있던 마음에도 부드러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부처님께 꽃을 올리며 이런 마음을 함께 드리면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 연등을 달아야 할까? 향을 올려야 할까? 초를 켜야 할까? 꽃을 올려야 할까? 쌀이나 과일을 공양해야 할까? 아니면 가족의 이름을 적어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은 참 따뜻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한다는 것은 그 안에 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귀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것을 고르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으려 합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양은 단순히 물건을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공양은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감사와 정성으로 올리는 일입니다. 공양은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앞에 맑은 마음으로 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오신 날에 어떤 공양을 드리면 좋을지 묻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려 하는가? 복을 사기 위해 올리는가? 남보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올리는가? 불안해서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올리는가?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삶을 조금 더 밝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으로 올리는가? 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값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는 모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양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맑은 마음으로 올리면 그것은 깊은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초 하나라도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겠다는 서원으로 켜면 그것은 아름다운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내 말과 행동에서 맑은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면 그것은 정성스러운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양은 부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일이지만 더 깊이 보면 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향을 올린다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일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도 맑은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독한 냄새처럼 남지 않기를,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지 않기를, 내가 지나간 자리에 미움과 원망보다 조금의 따뜻함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향은 타오르며 자신을 비웁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맑은 향을 냅니다. 그 향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태워 어떤 향을 내고 있는가? 내 안에 욕심을 태워 감사의 향을 낼 수 있을까? 내 안에 미움을 태워 자비의 향을 낼 수 있을까? 내 안에 거친 말을 태워 부드러운 말의 향을 낼 수 있을까? 부처님께 향 공양을 올릴 때는 이런 마음을 함께 올리면 좋습니다. 부처님, 제 삶에서도 맑은 향기가 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있는 곳에 불평과 원망보다 조금의 평안이 머물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 조금은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작은 자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초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는 자신을 녹여 빛을 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며 주변을 밝힙니다. 초를 켠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도 밝혀지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내가 어리석음 속에서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기를,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미움이 나를 태우고 있음을 알아차리기를, 욕심이 올라올 때 그 욕심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바라보기를,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기를, 초공양은 내 마음의 어둠을 지혜로 밝히겠다는 서원입니다. 초 하나를 켜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에 지혜의 빛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분노와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한번 멈추어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해 지은 말과 행동을 참회하고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꽃 공양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었다가 지고 향기를 내다가 시들고 화려했던 색도 언젠가는 바래집니다. 꽃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아름다움을 드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상함을 기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도 꽃과 같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모습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꽃 공양을 올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것도 변한다. 지금 힘든 것도 변한다. 지금 기쁜 것도 변한다. 지금 슬픈 것도 변한다. 그러니 너무 붙잡지 말자.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움켜쥐지 말자. 꽃처럼 피어나는 순간에는 감사하고 꽃처럼 지는 순간에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우자. 꽃 공양은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공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도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는 공양입니다. 내 안에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를, 감사의 꽃이 피어나기를, 용서의 꽃이 피어나기를, 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오래 굳어있던 마음에도 부드러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부처님께 꽃을 올리며 이런 마음을 함께 드리면 좋습니다. 어쩌면 부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은 내가 하루라도 덜 미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덜 원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감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자비로운 말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지혜롭게 멈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하지 못해도 오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양입니다. 큰 돈을 보시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을 냈다면 그것은 공양입니다. 절에 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가족과 이웃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었다면 그것도 공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은 가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절 안에만 있는 날이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우리 마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작은 초 하나를 켜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꽃 한 송이를 깨끗한 곳에 두고 감사의 마음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동안 미워하던 사람을 떠올리며 오늘만큼은 그 미움을 조금 내려놓아 보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작은 금액이라도 보시하거나 주변의 외로운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해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왜 아직 놓지 못할까? 왜 더 잘하지 못할까?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면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왔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밝아질 수 있다. 아직 미움이 있지만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 아직 불안하지만 조금씩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나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마음 또한 공양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공양입니다. 공양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아직 흔들리기 때문에, 아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밝히고 싶어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의 공양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큰 등을 달았는지, 누가 더 많은 공양을 올렸는지, 누가 더 화려하게 준비했는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공양의 마음은 흐려집니다. 공양은 경쟁이 아닙니다. 공양은 내 마음의 정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형편에 맞게 가장 맑은 마음으로 올리면 됩니다. 작은 향 하나도 좋습니다. 작은 초 하나도 좋습니다. 꽃 한 송이도 좋습니다. 쌀 한 줌도 좋습니다. 가족을 위한 조용한 기도도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작은 보시도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도 좋습니다. 오래 붙잡던 미움 하나를 조금 놓아보려는 마음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 오신 날에 드릴 수 있는 공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공양은 내 마음을 밝히는 공양입니다. 마음 공양. 이 공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내가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겠다고 다짐하는 것. 내가 내 욕심을
조금 살피겠다고 다짐하는 것,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 마음이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가까운 공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는 부처님께 무엇을 올릴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가장 비싼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가장 화려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가장 큰 이름이 적힌 등이 아닐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덜 미워하는 것, 우리가 자신을 덜 괴롭히는 것, 우리가 욕심에 덜 끌려가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는 것,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더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일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올릴 것인가? 나는 어떤 미움을 내려놓을 것인가? 나는 어떤 자비를 시작할 것인가? 나는 어떤 감사를 기억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인가? 향을 올린다면 내 말도 향기로워지기를 바라고, 초를 켠다면 내 마음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꽃을 올린다면 변하는 삶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쌀과 과일을 올린다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누기를 바라고, 연등을 올린다면 내 안의 어둠과 세상의 어둠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기를 바라고, 보시를 한다면 그 나눔이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자비가 되기를 바라면 좋습니다.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작은 부처님의 빛이 켜집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덜 미워하게 하는 빛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하게 하는 빛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안한 마음을 잠시 바라보게 하는 빛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는 빛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양은 그 작은 빛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 날에 무엇을 올리면 좋을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연등을 올리십시오. 그 등불에 가족의 평안과 내 마음의 지혜를 함께 담으십시오. 향을 올리십시오. 그 향기에 내 말과 행동도 조금 더 맑아지기를 담으십시오. 초를 켜십시오. 그 빛에 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기를 담으십시오. 꽃을 올리십시오. 그 꽃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오늘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쌀과 과일을 올리십시오. 그 공양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누겠다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보시를 하십시오. 그 나눔에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라는 자비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공양을 올리십시오. 오래된 미움 하나를 내려놓겠다는 마음,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겠다는 마음, 나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겠다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라도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겠다는 마음, 그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 오신 날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맑고 깊은 공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밝히는 등 하나가 절 마당만 밝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내 마음의 미움 하나를 밝히고 우리 가족의 걱정 하나를 감싸고 세상 어딘가 외로운 사람의 마음까지 조금은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리는 공양 하나가 부처님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연등이고 가장 정성스러운 공양이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가장 맑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